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3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에서 뭘 했느냐? 제자들을 모아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때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가 누구냐면 골로새 출신입니다.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는 2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에베소에 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바울에게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골로새는 도시입니다. 도시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전혀 복음이 없었던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거듭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도시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인 에바브라가 이렇게 도시에 교회를 세워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직접 가보고 싶습니다마는 그는 이미 로마의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붙들려 있었고 수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그가 편지 한 장을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주로 뭐냐면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미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다른 종교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인본주의가 자리 잡고 있고 또 다른 사상을 가진 많은 부류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로서 올바로 설 수 있겠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해서 바울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줘가지고 이 골로새서를 받게 되고 온 교회는 이 서신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다 나눌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한 구절, 한 문장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복음 진리의 말씀. 너희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복음, 이것은 가스펠, 기쁜 소식입니다. 당연히 기쁜 소식이고 당연히 진리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진리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왜 진리 앞에 복음이라고 말했을까? 복음과 진리를 왜 붙여서 이렇게 수식어로 강조했을까? 이것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진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밝혀두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 골로새에는 이미 가짜 복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비슷한 가짜입니다. 복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들어왔던 잘못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복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물론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 뭔가를 보태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거짓 뉴스가 얼마나 홍수처럼 지금 쏟아져 나옵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가짜가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날마다 가짜만 연구해요. 이단이 뭐냐, 가짜가 뭐냐. 아니에요. 진짜를 알면 가짜는 보기만 해도 냄새가 달라요. 달러를 감별하는 달러 감별서가 있습니다.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수없이 진짜 달러를 만져봅니다. 그 다음에 냄새를 맡아봅니다. 눈을 감고 그 일을 합니다. 무게까지 딱 달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갖다 놔도 손에 잡는 순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냥 그 자리에서 알아냅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짜가 뭔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가 뭔가, 어떤 게 진짜냐,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포장지에다 쌓아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철학적인 이해도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이 뭐냐 무식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천사가 존재하는데, 물론 천사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천사 숭배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 복음에다가 뭘 하는가 하면 플러스 알파를 합니다. 플러스 알파. 여러분, 복음은 1+1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로만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로만 충분합니다. 플러스 알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플러스 알파 성공입니다. 예수 믿어도 복을 못 받고, 예수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진급이 한다고, 예수 믿어도 문제가 많으면 그건 예수를 잘못 믿은 거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성공을 더해 줍니다.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번영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족합니다. 사람의 환경은 이런저런 환경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혹은 부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늘 병치레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아닙니다.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은 것입니다. 꼭 알파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해도 좋고 또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예수 플러스 긍정적 사고. 믿습니다만 하면 뭐 하냐. 자꾸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하고 고백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너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을 끌어올려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똑소리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뭐하냐, 긍정적 사고를 해라, 적극적인 사고를 해라. 물론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격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으로 족한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책상 위에 써놓고 밤낮 그걸 꿈꾸고 그걸 외치고 그러면 믿는 대로 된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세상에 자기 개발해서 가르치는 거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도덕적 삶입니다. 예수 플러스 도덕적 삶. 예수 믿으면 뭐하냐? 똑바로 살아야지. 예수 믿어도 똑바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 물론 성도가 거룩하게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든지 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에 빠지느냐? 율법주의 내지 도덕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의 특징이 뭐냐면 십자가로 족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전체,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 안에 그분이 충만하시고 우리는 이미 그 충만 가운데 우리는 이미 거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묵상할 책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기독교가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그리고 교회가 할 일은 뭡니까? 오직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럼 그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머리가 되신 신령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포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도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를 버리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머리가 떨어져 나간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머리가 떨어져 나가기는커녕 머리에 충격만 받아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것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그분이 주인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강단에 인간의 결핍에 맞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결핍을 느껴요. 건강의 결핍, 부유의 결핍, 사랑의 결핍, 또 정신적인 결핍, 수없는 결핍을 우리는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그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핍을 만족시켜주는 설교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무한정, 인간의 가능성만을 주장한다면 그것도 또한 복음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써줬다고 합시다. 편지의 내용이 구구절절 참 절절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편지를 보면서 편지를 연구하고 사전 찾아다 놓고 편지를 연구하고 편지로 만족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편지를 진짜로 읽는 사람은 그 편지를 보낸 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또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박사가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어떤 책이고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그게 아니고 골로새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수천 년 된 건물도 안 무너지는 건물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안 무너지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기둥이 무너지면 안 돼요. 건물은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하나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의 두 가지 기둥은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회를 바치게 해주는 이 기둥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도 허물지 아니하고 이 기둥을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나갈 때 그 교회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종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빌고 번영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성취하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조그만 그냥 구멍가게 같은 종교도 다 그런 걸 가르쳐요.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내는 종교도 다 그런 걸 가르쳐요. 세상의 종교는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인간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인 거예요. 종교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위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소식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들려온 소식이에요. 일어난 사건을 내가 들은 거예요. 그 사건은 역사적인 거예요. 그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굿뉴스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허구도 아니고 거짓 뉴스 아닙니다.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기쁘시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죄와 인간의 죽음의 문제예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소식을 갖다 전해줘도, 아무리 위로해도, 아무리 별걸 다 가르쳐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을 해결하는 소식이 들려진 적이 없어요, 역사 이래로. 이걸 해결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도 없어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한 것이 뭐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절대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3일 만에 풀어내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두 가지로 내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한 가지는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은 오직 이 복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결핍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나머지 문제는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로 결코 어떤 것도 결핍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믿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거기서 뭘 빼려고 그래요.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시나?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뭘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뭘 체험해라, 뭘 봐라, 뭘 해라. 왜 그게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능력과 복음이 주는 풍성함과 복음이 주는 영원한 소망과 그런 걸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 믿고 이 세상에 모든 거 그냥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세상살이가 궁핍한 것처럼 예수 믿어도 궁핍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5절에 복음 진리의 말씀, 우리 따라합시다.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단어를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 이것은 너희가 전에 들은 것이다. 뭘 들었느냐?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교사로부터 들었다. 교회로부터 들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누군가, 목회자가 누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딴짓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은 자기 책임이지만 그 듣는 사람도 그거 참 불쌍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에베소에 있을 때 전에 들었던 그것이 뭐냐?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날 보고 있는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 본질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되겠느냐? 그게 에베소서 주제예요. 골로새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에요. 무슨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가지는 어떤 확신이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한 사건이고 그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믿을 때에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할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 여러분, 기독교는 추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신앙을 부인한다면 100% 진화론으로 가야 됩니다. 진화론이 아니고는 진화론자들은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진화론으로 여러분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화론을 하나의 자기 종교처럼 생각하고 진화론을 믿는 것뿐이에요. 진화론은 증명된 학설도 아닙니다. 그걸 선택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창조를 믿는 것처럼 진화론자들도 그걸 믿고
거기에 자기 세계관과 사상과 모든 기반을 세워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됩니다. 진화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에서 우연으로 이어지고 그 우연과 우연 사이에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진화도 일어나고 어떤 꼬리도 생기고 어떤 꼬리는 달아나고 두 다리가 네 다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허구를 연결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가는 진화론 학자 이름은 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걸 들었어요. 박사님은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나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사는 겁니까? 내 부모로부터 물려준 유전자에 의해서 내가 존재할 뿐이고 나는 자식을 낳아서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뿐입니다. 더 없습니까?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왜? 목적이 없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지성인도 아무리 배운 사람도 어떤 학위를 가졌어도 그것은 그냥 허무한 것뿐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뭐냐? 복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갈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인생이 단 하루도 내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는 창조 다음에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타락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인간은 모두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에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교육을 주장합니다. 고대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선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이미 다 배웠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선해집니까?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거듭납니까? 인간은 이미 부도가 났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선해지지도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중세기 때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은 절대자가 될 수 없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건 따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결국은 인본주의는 인간의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종교들을 가만히 보세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존경받는 불신자입니다. 아우,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돼. 역사가 증명하는 영웅이야. 지도자 선생님이야. 여러분, 거기에는 창조도 없고 거기에는 타락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존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나 인간은 철저하게 부도가 난 다시 회생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구원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창조와 타락과 이 구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다 가짜 뉴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폭발력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교회가 복음만 전하면 부흥이 됩니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부흥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고 캄캄한 영혼에 빛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슬에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 강연이나 어떤 도덕 강연이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감동에도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존재합니다. 그럼 그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반드시 교회는 이벤트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할 때에 반드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들은 이걸 믿는 교회들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말씀,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말씀, 그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돌아가서 열매를 맺는다. 저는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 진리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임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짓을 해도 복음을 빼놓고서는 부흥이 안 됩니다. 천만금 들여서 아무리 행사하고 이벤트하고 아무리 멋진 강좌를 하고 사람들의 리더를 사람들의 결집을 채워주는 수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왜? 심령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심령이 부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충분한 복음을 가지고 충만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때때로 우리가 가짜 복음에 마음이 빼앗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예수 플러스 알파에 붙들려서 늘 징징대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시 우리 안에 중심에 두고 이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담대하게 선명하게 기쁨으로 능력 있게 증거함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임을 우리 시대에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열방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